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두 구절 연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절기상으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패션, 그리고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800여 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마치 미리 동영상을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보통 십자가이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만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성부 하나님의 패션과 성자 하나님의 패션이 모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션의 뜻은 열정, 열심입니다. 그런데 중세 영어에서는 원래 이 단어는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가 현대에는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뜻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션 그리고 패션인데 두 가지 뜻을 사용한 것입니다. 앞에 패션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The Passion of God,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뜻합니다. 지난 두 주 동안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집중했다면 오늘은 The Passion of God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The Passion of God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 세상이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상, 즉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추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 제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 자신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넘어뜨려도 일어서는 오토기처럼 제 자신도 정말 징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대충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깨닫기 힘듭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던 중 잠시 멈추어 서서 수감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군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빌라도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러서 이 노래를 작시한 송명희 시인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로마 군인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를 죽인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 패션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션이,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상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예린이, 예성이가 상하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효림이, 혜원이가 상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아버지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상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일반적인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기도 하여 죽이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가정법원 앞에서 본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남녀가 한 사내 아이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버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부부는 이 아이는 네 자식이니 네가 데려가라고 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엄마 아빠의 손을 모두 붙잡고 고개를 떨군 채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끝내고 아이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각자 헤어져
갈 길을 갑니다. 아이는 까무라칠 듯이 울어댑니다. 울면서 얼마를 따라가면 얼마는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밀어냅니다. 난 이제 네 엄마가 아니야. 네 아빠를 따라가. 하얗게 질린 아이가 멀어지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면 아버지도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얼른 네 엄마 따라가. 난 이제 네 아비가 아니니까 쫓아오지 말란 말이야. 이런 모습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불완전했고 우리도 온전한 자녀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완전한 아들이었습니다. 완전한 부자 사이에는 완전한 교제가 있었고 그것도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눌 때 설명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셨습니까? 완전한 영광 가운데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완전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으시는 관계였습니다. 완벽한 행복과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 상함받기를 원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원 앞에서 매몰차게 자기 아들을 향해 호통치며 내쫓는 비정한 아버지처럼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상함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면 더 이상해집니다. 본문에 쓰인 이 상함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다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으깨다, 접을 짜다, 박살내다의 뜻입니다. 접을 짤 때 과일을 꽉 눌러 으깨어 버리듯이 으깬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박살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이 크러쉬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으깨어짐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뼈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받게 하시기를 마지못해서 참았다라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하사라는 말의 본래 뜻은 기쁨입니다. 원하사라는 단어는 동일한 구절 뒷부분에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해서 기뻐하시는 뜻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중에서도 큰 기쁨, 환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하사의 뜻은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고난받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을 기뻐하셨습니까?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군 제물로 드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씨가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씨가 건짐을 받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씨가 누리게 되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을 위해 자기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패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패션, 열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원론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외롭고 심심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롭지도 심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영혼 속에서 단 한순간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창세전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다시 좀 전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 가운데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그 사랑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행복한 관계를 함께 누리고자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제하며 누리고 계셨던 기쁨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흘러보내 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처음 인간을 두셨던 동산이 에덴인데 그 뜻이 바로 기쁨, 환희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가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내 행복을, 내가 내 기쁨을, 내가 내 성취와 성공을, 내가 내 만족을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획득하겠다는 독립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다시 에덴에서처럼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교제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행복과 기쁨의 교제 안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단지 천국 간다는 의미 이상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패션을 보여줍니다. 포기할 수 없는 패션, 그 열정을 보여줍니다. 또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의 패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패션, 죽으심과 고난을 보여줍니다. 또 십자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패션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패션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열정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만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그 패션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통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펑펑 울거나 마음을 다 쏟아넣고 감격해 보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담준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어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그 형제는 오직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수련회는 끝나가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처참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나 만나서 뭐 할래? 이 일에 대해서 그 형제는 간정문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참담하였습니다.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보고 있으면 그 참담함은 더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이제는 마지막인지라 완전히 참담한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너무 참담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때 정말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침묵을 깨시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서 뭐 할래? 저는 순간 아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만나서 뭐 할래? 라니. 그러고는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거라. 네게는 이미 내가 준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내 떠나가셨습니다.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십니다. 주님도 오셨고 나도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울고 감격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분명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했던 감격은 잊혀지게 마련이고 흐르는 눈물도 곧 마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아로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기까지 거룩하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외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얄팍한 종교적 연애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메마른 우리의 눈물이 다시 촉촉해지고 회복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패션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패션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패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패션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고난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